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김이순희 집사님, 마르다 회장님께서 나오실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올 때도 많았습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며 게으르고 나태하여 귀한 사명을 잘 감당치 못하고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도에 계획한 일들이 많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신 주님,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와 전도 선교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서로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화평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수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유치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부흥성장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한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전쟁과 미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리아 회장님, 박은영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여자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여자 일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이 여자 일생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파상의 그 여자 일생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지안이라는 여인이 주인공입니다만 이 나오미의 삶과 너무나 흡사한 점이 참 많아서 이번에 먼저 조금 서론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잔이라는 여자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출생을 해서 청소년기를 지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이루게 된 남자를 만났는데 이 줄리앙이라는 남자를 만납니다만 이 남자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남자였지요. 첫날 밤부터 폭력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다른 이웃에 사는 한 여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다가 그 이웃에 사는 남편에게 발각이 되고 그 남편에 의해서 자기 그 남편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물론 스라에도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만 이 아들이 태어났지만 이 아들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가지고 폴이라는 아들입니다만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손녀를 하나 낳았는데 그 손녀를 그 마지막 노후에 이제 키우면서 잠깐의 그 낙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 잔이라는 이 여자 밑에 그 로잘리라는 그 하녀가 있었는데요. 이 하녀와 또 자기 원래 남편 그 줄리앙과의 사이도 애도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 자기 아들의 그 딸 그러니까 자기에는 손녀가 됩니다만 이 나이 많은 때 이 손녀를 키우면서 그 하녀와 마지막 노후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하녀 로잘리가 이제 이 모파상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단명을 43살인가 죽습니다만 단명을 합니다만 이 모파상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로잘리가 마지막에 그 장과 함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참 여자의 일생이라는 것이 어떤 일생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의 그 일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것도 그렇게 불행한 것도 아니다. 근데 이게 그 모파상의 여자를 바라본 결론이었습니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자, 이게 이제 결론인데 오늘 제가 이런 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루키스입니다. 루키스인데 이 루키스에는 룻이 주인공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사실 이 룻과 더불어서 룻 때문에 많이 좀 가려워져 있었던 인물인데 이 바로 나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옴이라는 여인인데요. 저는 오늘 이 루키스를 통해서 이 나오미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짧은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만 전체 내용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여전대원들이 이 나오미의 생애를 조금 우리가 성찰하면서 이런 인생이 참 얼마나 아름답냐. 물론 모파상은 그의 작품을 통해서 여자의 일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것도 그렇게 불행한 것도 아니라라고 정의를 내렸지만 결국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룻기스를 통해서 이 나오미의 생애는 처음에는 참 힘겨웠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참으로 웃는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역시 룻기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만 어쨌든 자기가 그 기거하고 있던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기근이 들게 되고 남편의 권유인지 아니면 이 나오미의 요구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그 베들레헴을 자기 고향을 떠나고 모압이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 모압이란 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리고 자기 딸 사이에 태어난 후손이 바로 이 모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 총회 속에 이 모압의 그 후손들은 모압 족속들은 총회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찌 보면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지요. 그런데 이 모압 땅에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서 아주 이 나오미가 이제 불행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사랑했던 그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게 되고요. 또 두 아들이
이 모압의 그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만 후손 하나 남기지 못하고 말론과 기론 역시도 그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큰 상처를 안게 되는 겁니다. 남편도 먼저 보내고 또 자식도 먼저 보냈으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그 참 불행한 그런 인생이 루키스의 최초의 그 1장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론 이 말론과 길론 그리고 이 엘리멜렉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이런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만은 사실 이 불행을 갖다가 이 나오미는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는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아니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죠. 우리 여전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오미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서 나중에 정말 해피엔딩으로 그 인생의 삶의 막을 내리는가, 이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선택에 의해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정말 불행으로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마지막 종국도 불행으로 끝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요. 현실의 불행을 내가 잘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고 미화시켜서 나중에는 행복한 내 인생의 삶을 마무리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이 나오미의 그 불행의 시작은 먼저 그 자기의 그 고향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서는 가지 말라고 한 곳, 떠나서는 아니 될 곳, 이건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님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떠날 때는 결국에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기거하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가 바로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잠깐 동안의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어려움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을 받지 못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바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 기근을 피해서.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돼 주셔가지고 바로의 손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 건집니다.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그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의 선물을, 많은 선물을 받는데 그 중에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이었죠. 바로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하갈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을 떠날 때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우리 여존대원들은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해 준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울타리를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아름다운 이 사랑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곳이 바로 나의 사랑 가정이요 내가 섬기는 이 교회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은 지켜줘야 되고요, 어떤 시험이 있어도 내가 섬기는 이 교회만은 내가 지켜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고 허락하신 곳이기 때문에 결국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있어야 될 그 베들레헴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우상 숭배지인 바로 이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 나오미는 회개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터전을 절대로 떠나지 말자.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내가 그해야 될 그 소중한 공간을 절대로 이탈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먼저 불행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지만 이 불행이 이 나오미에게 왔을 때 과연 이 불행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미는 어떻게 자신을 결단하는가 문제예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의 말씀,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단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자신이 떠나온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결단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자부입니다. 두 자부에 대해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행복한 길로 가라고 먼저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참 좋은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결단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러나 바로 자기 며느리 이 자부 두 사람에 대한 결단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에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 며느리 두 사람을 갖다가 자기 땅 그 모압으로 가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홀로 자기 자신입니다. 참 외롭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말 이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 힘겨운 그런 선택이지만 이 자부에게는 정말 행복한 길을 열어주기 위한 그런 의도였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 자유를 먼저 주는 그런 이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참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결단과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의 결단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하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결단들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속의 결단은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정말 어찌 보면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정말 이것은 내 자신에게 될 수만 있으면 유익되는 방향이 아니라 손해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결단은 내 자신의 굉장히 유리하게 결단도 하고요, 또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사건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참 애매한 그런 경우에는 항상 우리의 선택은 뭐냐면 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불리한 방향. 그것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편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편하면 나는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어떤 기로에 서서 선택할 때는 너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너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나의 편리를 선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나오면 굉장히 아름다운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비록 힘겨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편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두 자부에게 길을 열어주는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너희들이 가고자 오는데 가라. 나는 작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미는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 나오미는 지금 현실의 어떤 어려움들, 남편 먼저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보내고 하나님 나라 보내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갖다가 나오미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에게서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 원리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나에게서 모든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좋지 못한 일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또 너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시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모든 삶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의 현실들을 자기 자신에게 찾고 있는 거예요.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주어졌는가? 그저 하나님께 내 남편을 내 두 자녀를 갖다 데려가시기 위한 작전으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의 선택이 참 잘못됐구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것을 갖다가 저 좋은 것을 갖다가 버리고 내가 이 이방 땅 모압까지 왔던가. 이것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 자기 결단 속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오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일은 하나님께 찾으십시오. 그러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항상 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아름다운 결단이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 이런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야 됩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결국 19절에서 1장 19절 22절까지 보면은 이제 귀향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이 세 번째 내용이 바로 귀향이죠. 첫 번째는 실패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그 결단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나오미의 귀향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영적 의미는 회개가 그 속에 동반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듣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래 나오.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고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합니다. 아, 나오미가 왔다고. 그러더니 나오미가 뭐라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고, 마라라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영적 의미에서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회개의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 회개라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한 결코 회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이었기 때문에 다시 귀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 내가 가야 될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에서 다른 곳으로 가면 여전히 그런 아픔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픔을 갖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원래 있었던 그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갔듯이. 그 아버지 집이 뭡니까 여러분? 그곳은 행복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버리면요, 하나님 그냥 버려둔 자로 치유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 안에 그 영역을 절대로 벗어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간섭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나라는 존재는요, 모릅니다. 내가 항상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정상적인 것 같고요, 어느 누구보다 건전한 어떤 사상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비춰보면요, 얼마나 내가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간섭하는 그 영역에서 내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께로부터 간섭 속에 벗어나서 버리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국에는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의 간섭 속에 벗어나 버립니다. 벗어나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탕진하잖아요. 먹어서는 아닐 것을 먹고 있잖아요. 지엄년을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돼지우리에서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어떤 간섭의 영역에서 벗어난 자의 말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탕자에게서 우리가 희망을 보는 것은 뭡니까? 왜 탕자의 비유를 썼습니까?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 다시 귀향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려운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우리 여전대원은 참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잘못된 것을 정말 해결하기 이전에는 결코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밖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다면 이런 자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탕자는 자기가 살아볼 대로 살아보았지만 그게 참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듯이 지 나오미는 지금 모압 땅에서 다시 귀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참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나오미의 어떤 결단과 기항에 대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 깨뜨린 이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그 관계 회복이 뭐냐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죠. 사실 이 룻이 자기를 따라가겠다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는 나오미는 몰랐습니다. 그런 나중에 이 자부였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 무지해가지고 말입니다. 사실 보아스가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분이 내 사위가 되리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죠. 내 며느리의 남편, 그런 자식을 대신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며느리가 딸이 됐으니까 말이에요. 사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구가 되리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이 복을 받는 것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룻을 통해 이방 여인을 통하여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지만 그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이 되리라. 이 근원이라는 것은 바로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제가 난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실 때는 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귀한 자녀 삼았었을 때는 그저 단순하게 구원받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거. 오늘 정말 우리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내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기대가 되고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복의 통로로 써주셨던가. 오늘 여러분 한번 손가락 가지고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입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인해서 행복해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갔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이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모습들,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여러분 이 룻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이 나오미의 일생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불행으로 시작되었지만 1장에 보면 그가 이 불행의 근원을 갖다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걸 알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그에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에게 이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룻이 복을 받고 룻으로 인하여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룻과 보아스의 관계 속에 태어난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 결국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 가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행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인생,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많은 영혼이 나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내 이웃들이, 사는 성도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나오미는 이제 행복해 지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것이 바로 4장 13절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4장 13절 17절까지 내용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며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 나오미에게는 손자가 됩니다. 이 손자가 모든 사람 앞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사는 자녀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해 주신다면 이것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나 이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나오미를 보십시오. 그게 보면 이제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난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정조 아버지가 되는, 할아버지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참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개념적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참 불행으로 시작된 나오미의 인생의 시작이 루키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이 나오미의 삶, 저는 우리 성도, 여전도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했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힘듦과 어려움의 근원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고, 거기서 그를 통하여 복을 받았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았으니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이 가문을 복되게 만들었는가. 사랑하는 여전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문들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더 반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통하여 큰 은혜 입는 이런 나오미와 같은 해피엔딩으로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 연신 예배를 맞이하여 나오미의 일생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는 그렇게 말했지요. 여자의 일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었노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오미처럼 복받는 우리 여전대원들 다 되게 해주시고, 나오미로 인하여 롯이 큰 복을 받아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갔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문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다손손이 주의 귀한 여종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우리도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간섭 안에 가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여전도의 회원님들 임원 일동 나오시겠는데요. 한나에서 루디아까지 임원들 모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95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네, 헌금기도 에스더 회장님이신 박순복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물질을 주님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저희들의 드린 예물이 부끄럽사오나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신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성들이 힘을 합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멘.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 물질과 시간을 들여 헌신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하게 마옵시고 즐겨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312장 찬송 드린 위에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 우리 찬양대석에서 우리 교우장님들과 구역장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뒤 우리 1층 시온 예배실에서 자체 교사 세미나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의 동계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모레 있을 강남교회당에 있는 울산노예 교사 교육대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5일, 14일, 15일 또 내일 모레 이틀입니다만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 지도자 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경주 KT 사원연수원에서 하는데요.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할 계획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8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부 학교 때문에 계속해서 한 달 동안 계속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등록하신 분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적으면 저희들이 참 강사분에게는 참 미안한 일이지만 저희들이 취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항존직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참 고맙겠고요. 이런 기회가 뭐 다시 또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회복을 위한 것이고
또 이 세미나를 또 우리 부부학교에 또 참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은혜가 또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녀간도 또 부부간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솔선해서 좀 참여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짐으로 우리 교회가 큰 복을 받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등록한 가정이 너무 적어요. 최소한 20가정이 되어야만이 이 세미나를 이루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취소를 할 수밖에 없어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지금 이번 주일 다음 주 2주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꼭 기도하는 가운데 다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작정도 왔으면 싶습니다. 신청자를 다 가시고요. 뭐 연세 따지 않습니다. 연세 높아서도 괜찮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 괜찮고요. 어떤 뭐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여전대원들을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귀하고 소중한 직책 주시고 이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머금은 한 송이의 백합화처럼 순기로 깨끗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들어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구의 옷을 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이들의 삶이 더더 복되게 하시고 이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 구석구석마다 물씬 풍겨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여자분들 오늘 다 사랑의 화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어 주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로 인하여 섬기는 가정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우리 여전들을 통해서 은혜 입는 역사가 있게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건강도 더해 주시고 믿음의 부담도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요긴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두 다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멸류관, 생명 멸류관, 칭찬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는 저희를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감동 감화 은혜의 역사가 헌신을 다짐한 주님의 귀한 여동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